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인이 낫겠사오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이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왕의 신하를 그 백부장의 아들을 혹은 또 백부장의 하인을 이렇게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 혹시 박 장로님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에서 명절을 지내고 그 명절을 지내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샘을 주신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가 떠나서 갈릴리 목적지에 갔습니다. 가나가 있고요. 가나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쭉 30년간을 자라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두 번째로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그 하인이었고 또 그 하인은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 백부장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 역시 백부장도 왕의 신하니까 그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청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본인이 직접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본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왕의 신하, 곧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난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나,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한, 표적을 행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안이 있죠. 그 가나안보다 조금 북쪽에, 더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로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북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헤롯의 군대가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인은 장교로서 그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회적인 환경은 종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종인데, 그 백부장은 장교로서 그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 수 없을 만큼 참 미천한 존재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물론 요한복음이 자기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기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자기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내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꼭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그 하인에 대해 가졌던 마음, 그의 믿음,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참 많이 우리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백부장 모습에서 봅니다. 우리 속에 내 간구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오죽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얼마나 희귀했으면 그 자기 종을 따뜻하게 보살피려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겠습니까? 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갑시다. 여기 성경에 내가 가서 고쳐주지라. 7절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종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가자 고쳐주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실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군인이어서 세도도 부릴 수 있고 권력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 보이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수님 앞에서 저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옵니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는 종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그토록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동을 줍니다. 그 백부장이 배려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 뭐라고 그러지 않을 그 백부장의 종에게 사람들의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직접 찾아가서 내 하인이 죽었으니 와서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장교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예수님께 감동 줬겠습니까? 우리 보통 기업들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내걸고 운영합니다. 고객이 만족을 해야 자기들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 만족이 아니에요. 그 뛰어넘어서 뭡니까? 고객 감동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만족스러움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주어라.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런 물건을 제공해 주는가? 이런 서비스까지 베푸는가? 만족을 뛰어넘은 감동이 있어야 물건 하나를 제대로 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내 배려하는 삶을 보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보고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스러워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나도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속물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속물의 특징이 뭡니까? 속물의 특징은 그 인간의 가치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똑같이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속물적인 근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저 사람의 인간의 가치도 고귀하고 높은 존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변치 못한 지위를 가졌으면 저 사람은 인간의 가치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같이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어떻습니까?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레고르라고 하는 한 가정에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부모님과 또 여동생을 부양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레고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는 겁니다. 자, 가족들은 그 돈을 벌어오는 아들이 가정을 부양할 때에 행여나 부모님들도 또 여동생도 자기 아들 오빠의 기분을 상하게 할세라 문두드리는 것조차도 조심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벌레로 변해보니까는 어머니는 기절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아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는 이제 가정에 아들이 저렇게 돼서 돈을 못 버니까 아들 대신 일을 해야 하는 그 아버지로서 그 벌레로 변한 아들을 격려하고 무시하고 급기야는 발로 밟아 죽이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만류해서 그만둡니다. 또 유일한 여동생은 그 오빠의 방을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우유와 빵을 그 벌레로 변한 오빠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동생도 차츰차츰 변해가면서 때로는 탁자를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면서 제 발로 저 벌레 오빠가 나가줬으면, 벌레니까 기어서 나가줬으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은 그레고리 방에 있던 가구마저도 이제 먹고 살게 어려우니까 다 팔아버리고 그 그레고리가 있던 방은 텅텅 빕니다. 그리고 그 먼지만 가득한 방에서 그레고리는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럴 때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로소 자기들은 더러운 벌레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사례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만큼 높으냐 아니냐로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카프카의 소설은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비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과 직결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려하느냐를 보고서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냐 아니면 그 사람은 속물의 품격을 갖고 있느냐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 하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그렇게 배려할 때에 예수님이 감동하신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감동시키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럴 때 우리 삶에 바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당신 집에 가서 내가 갑시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래,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은 자기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능력을 베풀어도 똑같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의사로 생각했다고 하면 자기 집에 와서 손으로 만져주거나 어떤 특효약을 주어서 그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좀 특효약 좀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좀 만져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단순한 하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 집에 가서 그러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안수 좀 해주십시오.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부장은 그 말씀 자체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제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보고 누구에게서도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신앙.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년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런 칭찬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까지 찾아온 병자들도 치유가 있으려고 하면, 나에게 기적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곁에 현장에 계셔서 아파하고 있는 병 들어있는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야 나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뛰어넘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깊은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움, 나의 우한, 나의 걱정, 근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굳이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것도 주님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저 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걱정, 나의 우한, 나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꼭 우리 집에 오셔야 하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집안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환을 없애주러 오신다는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어려움을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도 감탄하신 백부장 같은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미리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 타봐서 아시겠지만 모든 비행기는요, 특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모든 시간을 도착할 나라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그 나라를 떠난 순간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도착할 나라의 시간에 맞춥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자마자 내가 한국에 떠났지만 뉴질랜드 시간을 맞춰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합당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닌 천국에 맞추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천국 본향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계바늘을 천국에다 맞춰두고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시계바늘을 맞춰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귀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시죠. 음을 기호나 문자, 숫자 등으로 기법법으로 그 가시적으로 적은 것이 악보입니다. 내가 순간마다 생기는 음을 악보에 기록됨으로 보존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어때요? 시공을 초월하지요. 우리는 예전 베토벤이 언제입니까? 슈베르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베토벤이 기록한 그 악보를 보고 오늘의 연주자들이 계속 연주하고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베토벤의 악보를 보고 연주자들이 계속 연주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문자라는 기호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능력을 문자로 기록해서 보존한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베토벤의 악보가, 슈베르트의 악보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까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듯이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줄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입니다. 이제 백부장처럼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도 의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의심의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백부장의 견고한 성과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내가 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꼭 기도해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내 몸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권력은 가진 자여서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의존할 것만 같았던 그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께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귀한 매개체임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요청이 일어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